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이번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역시 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게다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말드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불의와 부정이 있는 곳에 정의와 생명이 가득하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의 중요한 족장 4명 아, 이, 야,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 세 번째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27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창세기 27장 시작이 이삭의 분별력 상실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중에 싸워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네 태중에 두 국민, 두 나라,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축복, 누구는 저주가 아니라 둘 다 귀한 자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으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아이를 축복해야 했지만 큰 아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죠. 결과적으로 야곱이 에서 행세를 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그래서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달란트는 받은 은혜를 살아내고 살려내야 하는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27장의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통해 산 장자권, 그것은 단순한 권리나 축복이 아니라 작게는 가정을, 크게는 민족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야곱은 라반 아래에서 정직해야만 했고 또 신실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낯선 곳, 낯선 광야로 보내시고 때로 감옥과 무덤까지도 내려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법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려움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삼을 줄 안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편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의 나이가 77세, 적지 않은 나이죠. 그리고 라헬로부터 요셉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 91세,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하여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싸울 때는 그의 나이 9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97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아 정체성을 놓고 스스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야곱과 같은 인생, 속이고 빼앗던 인생을 돌아보고 밤새 기도하며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겼다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이어서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 베델로 돌아갔던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데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만 섬긴다란 뜻이에요. 야곱은 130세에 바로 앞에 다시 한번 서는데 자신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47장 9절에서 말합니다. 험난한 인생 살았다는 것 단순히 쉽지 않았다거나 좋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라헬과 결혼했고 삼촌의 양떼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형 에서에게도 용서를 받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험난한 인생, 즉 복의 근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이루며 살지만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세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자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지켜나갈 때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란 고백을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을 가나안에 장사하게 하라는 유언을 통해 특정한 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드라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에 대해 저는 저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야곱처럼 저도 겁이 많고 약하며 애정결핍도 있고 또 머리를 쓰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야곱을 이미 태중에서 선택하셨고 그와 늘 함께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굳이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자 온전한 장자의 역할을 위해 때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해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간에 온전히 인내하고 성실히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은 나를 그리고 저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스라엘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긴 수많은 편법들, 또 나이가 많아서 있었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 훈련받으면 훈련받을수록 자신의 좁은 자아와 인식이 깨어지고 또 확장되는 경험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좁은 내 머리와 보잘것없는 삶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따르는데 아주 작게나마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험난한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닌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